하나님을 공부받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 교회가 세워진 지가 이제 13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성경은 방대하고 또 하나님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들이 짧은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전달해지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이고, 구약은 옛날에 주셨던 옛 언약, 즉 옛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새 언약으로 오셨는데, 이것을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마태. 그 마태가 누구예요? 계속 27번씩 계속 물어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적으시고 또 아시는 분은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레위이고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름이 레위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마태인데, 그 마태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셔서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하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 마가는 누구냐? 성경에 보면 그 바나바의 조카죠. 요한 마가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을 처음에는 속삭였던 그 바나바의 외조카였던 마가의 다락방의 아들이었던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합니까? 누가요? 그럼 누가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예수를 믿게 했던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도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롬 고전 고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롬 고전 고 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27권 중에서 13개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저희가 갔냐면 골로새서까지 갔는데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가 후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디도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도 감옥에서 도망간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전도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들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도 누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야고보. 근데 그 야고보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고 또 다른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을 했느냐? 아니요. 예수님의 진짜 동생인 첫 번째 동생, 네 번째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사형제 밑에 동생들 중에 첫 번째 야고보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자,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를 딱 한 장짜리인데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가론 유다는 아닐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론 유다가 아닌 유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유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을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예수님의 동생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시지 못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초반에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느냐를 알아야 그 내용이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신약 27권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말씀이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경을 많이 아는 우리 찬이 뭘까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자, 우리 기회는 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 복음서가 먼저 기록이 될 것 같은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돼요.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필두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3주 동안 머물러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다음에 그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먹고 자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요. 자, 데살로니가는 지금 딱 3주,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3달 동안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3달, 데살로니가 3주,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느냐,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물렀고 제대로 가르쳤고 은사도 제대로 가르쳤고 강력한 믿음의 교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은혜도 많고 제대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역사들이 별로 안 나타나는데 이 교회는 워낙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서 저마다 성령이 충만했는데 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나을 뻔한 이런 영적인 어수선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서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 제가 그 대학을 갈 때, 신학교를 갈 때 시험 문제에 나온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은 13장은 14장은 제목을 써라 이렇게 썼는데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제가 알았어요. 근데 12장하고 14장은 몰라서 틀렸는데 12장은 은사장입니다. 13장은 사랑장입니다. 14장도 은사장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2장, 13장, 14장은 성령의 은사장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신학교에서 배우고 그 교수님들한테 배웠던 것들이 너무나 엉터리가 많아요. 성경을 보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도대체 은사가 뭐고 교회에서는 어떤 은사를 사용해야 되느냐, 은사의 유익이 뭐냐, 이러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에 길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길병원이 요즘에 막 뜨고 있어요. 왜 뜨고 있냐면 왓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왔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왓슨? 근데 왓슨이 미국 의사구나 처음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왓슨이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앞에 그 사람의 모든 자료와 이렇게 CT, MRI 이런 걸 다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병이 뭔지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있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의사를 대체해서 컴퓨터 의사가 수술도 하고 진단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의사가 사라지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앞으로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컴퓨터에 우리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뒀던 것처럼 그 알파고하고 바둑을 뒀던 것처럼 처음에는 그 알파고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졌지만 지금은 이제 절대 알파고를 못 이기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바둑의 기보가 거기에 다 있어서. 근데 거기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을 못 이기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에다 모든 설교, 모든 성경의 자료들, 모든 주석들을 딱 집어넣으면 그 컴퓨터가 이제 이런 마네킹 같은 거에다가 스피커를 딱 달아가지고 컴퓨터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를 하는데 기막히게 논리적이고 기막히게 아름답게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목사가 앞으로는 이제 없어질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기능을 설교로만 바라보실 때 컴퓨터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논리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설교 이런 것만 보지 영적인 게 보이지 않으니까, 즉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는 이 시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니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답답하죠. 근데 이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12장, 13장, 14장에서 하고 있는데, 자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시작하냐면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성경 주석을 쭉 찾아보고 쉽게 직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오실 때 빈손 들고 안 오시고 꼭 선물을 갖고 오세요. 선물을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해요. 꼭 여러분 아십시오. 은혜 이꼬르 은사, 은사 이꼬르 선물입니다. 자, 제가 물어보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은혜 이꼬르 은사, 은사 이꼬르 선물, 선물 이꼬르 은혜. 이게 같은 말인 겁니다.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오실 때 은사라는 말, 은혜라고 하는 말,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데 빈손으로 안 오시고 꼭 뭘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찬이가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찬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빈손으로 오시지 않고 선물을 갖고 오시는데 그 선물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다 계세요. 여러분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의 은사가 이런 것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낮은 거에서 나타난 사람도 있지만 성령님이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은사가 있다. 뭐 밥을 많이 먹는 은사 그런 거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은 은사가 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예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네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빈손 들고 오시지 않고 선물, 은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니 오시려면 돈 좀 갖고 오시고 땅 좀 사 좀 갖고 오시면 우리가 참 2월달이
뭐라고 그랬지? 춘공기? 뭐라고 그랬죠? 보릿고개. 저를 보고 그러다. 목사님 요즘에 보릿고개 같다고. 자, 보릿고개 같은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이 좀 금덩어리나 집문서나 땅문서나 현찰을 갖고 성령님이 오시면 좋은데, 성령님은 은사를 갖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왜 그러느냐?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우리라고 하는 말은 나,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오실 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타난 은사는 여러분도 좋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주시고 싶은 것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시는 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실 때 선물을 갖고 오시는데 그것이 은사로 나타나는데, 그 은사는 여러분과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주시면 걷어가 달라고, 제발 그걸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방언을 받았대요. 아주 오래전에. 근데 자기가 이제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두 여자분이 방언을 하는데 그렇게 프랑스 말처럼 막 그냥 뭐 발라놔줘 막 그러고 막 그냥 너무너무 듣기가 좋아서, 하나님 나도 저런 방언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 자기는 랄랄랄랄라 자기 귀에 듣기로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창하게 바꿔줄 줄 알았는데 방언이 안 되더래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듣기로는 저게 유창한 거 멋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대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면 걷어가라고 얘기 안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하늘산 기도원 다닐 때니까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한 30년은 안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투시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속에 뭐가 있는 건지를 이게 딱 보여주신 적이 있더라고요. 와, 신앙생활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걷어가지는 마시고 제발 좀 이게 지금 안 보이게 좀 해달라고 참 한참 동안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필요할 때만 보여주시고 평상시에는 안 보여서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참 자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은사를 주시든지 기쁨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 이걸 줬냐고, 뭐 이딴 걸 줬냐고 따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로 주시는데 8절과 10절에 그게 뭐냐? 성령의 은사가 뭐냐? 예를 들어주셨어요. 8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못하겠지만, 자,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교회의 은사가 다 다른데 그것을 은사가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장 맞고 가장 필요한 것을 따라 성령이 주시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아멘. 근데 특별히 신학을 하거나 목사가 되려고 하는 분들은 이 많은 것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뭐냐?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딱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냐, 그 배우에 악한 것이 있느냐, 또 그 사람이 말할 때나 그 사람의 배우가 보여지는 그 은사가 영분별하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할 때 이게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성령은 유익하게 우리에게 오셨고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들이 여러 가지 예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옛날에 기도원 다녔을 때 꼭 그 기도원 원장님들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전도사님들 계셨고 여자 목사님들 계셨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언의 은사는 꼴찌의 은사래요. 그냥 방언 은사 받으면 제일 꼬랑지 은사를 받은 거니까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은사는 나에게 제일 좋은 은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 간에 서열이 없다고 하는 거. 자, 이런 은사를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 나와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되는데 28절과 30절에 이런 은사를 받아야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28절과 30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용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필요한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저 설교 1시간 끝나고 나가면 또 이제 신경수 목사님 올라가셔서 또 1시간 설교해야 되고 또 차이가 올라와서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에요.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너희에게 은사를 주신다. 그 은사는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그런 은사가 이런 은사가 있어. 근데 이런 은사를 받으면 이런 사역을, 그러니까 즉 은사는 나를 위해서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유익을 취하거나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손준환 집사님 기억나시죠? 제가 전도사 때 손을 딱 들면 청년들이 한 10명, 20명 서 있다가도 그냥 확 쓰러지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뭐 모든 종들에게마다 은사가 다 다른데, 자, 손을 대서 만약에 이렇게 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만 들면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영의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와, 신령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쓰러지고 자빠졌는데 그냥 쓰러지고 만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그런 것 안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변화가 있다고 하면 진짜니까 현상을 보지 마시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러분 막 손들고 막 그 사람들 쓰러뜨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 은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대단한 줄 아는데 여러분 은사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 대단하다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까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13장 1절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근거리가 되고. 자,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제 13장에 내가 진짜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 13장을 통해서 좋은 은사가 뭔지를 보여줄 테니까 너희는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 통변, 병 고치는 능력 행함 다 필요하죠. 사람에 맞게 하나님 주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왜? 사랑의 은사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은사가 다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 큰 은사, 사랑을 구하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12장. 이런 은사가 있다. 근데 더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이 사랑을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에게 그런 사랑이 나타나.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은데 서로 싸우고 재판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제대로 하는 거 아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의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은사 중에서 방언과 통변과 예언과 이런 것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정리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난리예요. 막 예배 시간에 막 서로 방언하고 막 통역하고 막 예언하고.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워낙 사도 바울이 은사가 강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너나 나나 이제 은사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 주의 종을 무시하고 어떤 성도들이 은사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겁니다. 물론 주의 종들마다 받은 은사가 달라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질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얘기했기 때문에 질서가 아닌 것은 법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기도원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뭐 방언을 받거나 어떤 은혜를 받으면 이제 1시간이나 30분 정도 막 기도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자, 이제 절제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할 테니까 자, 앉으세요. 그런데 또 날랄랄하고 막 혼자 난리 부르스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이 자, 절제하세요. 절제가 되면 성령의 역사고 절제가 안 되면 악령의 역사잖아요. 아멘.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못 보신 분들이 많지만 딱 성령은 그렇게 막 난리가 나도 절제하세요 딱 선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게 절제가 돼요.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1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하라. 자, 예언을 얘기하고 있고 14장 2절에 방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을 얘기하면서 예언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중간에 변하거나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물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데 참 이 방언이 교파마다 다르고 목사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가자고요. 자, 방언에 대해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14장 39절 보십시오. 14장 39절. 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기를 사모하고요? 예언을 하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방언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하래요? 하라고 해요? 하라고. 얼마 전에 그 서울 큰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 교회 저희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아는 분이 자기 가게에 오시는 분이 어느 큰 교회에
부역장님이신데 그분은 그 교회 가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그 하나님 만나고 뜨겁게 신앙생활해서 이제 온 교회가 교수들로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 가셨는데 거기가 땡땡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이 돼가지고 이제 구역 본가 시간에 방언하고 막 이랬더니 장로님들이 불러가지고 우리 교회는 방언하면 안 된다고, 방언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응?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구역장이 너무 지금 어려워하고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 성경은 장로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예언은 교인들이 교회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방언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나를 위해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대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대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자,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냐고. 제가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네.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하지 말라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방언은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몇 절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14장 '몇 절이죠? 제가 14장 몇 절? 2절. 네.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 영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이 좋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대로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개인의 유익이 있고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어떨 때 금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제 설교 시간에 올라와가지고 한국말로 제가 깨달은 말로 하나님께 받은 말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와라케라바라바사라바라바라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에서는 공중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 미쳤다고 그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되 만인들 앞에서는 깨달은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라고 했지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희 목사님 동기 중에서 이런 고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장로교 그런 분위기인데 10분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셨대요. 오셨는데 그 분들이 좀 생활의 삶이나 직업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분들이 어떻게 그 교회에 10분이 오셨대요. 근데 이분들은 방언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막 10사람이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세게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 안 하니까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가서 그랬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좋고 세게 하는 거 좋은데 우리 교인들은 5분 10분 되면 다 집에 가니까 5분 10분 기다렸다가 그분들 간 다음에 세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방언 안 하는 사람 파, 방언 하는 사람 파.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되겠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를 2개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 하는 사람. 그런 뭐 방법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방언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만인 앞에서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방언으로 말고 만인 앞에서는 예언하고 알아듣는 말로 하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냐면 내가 많은 사도보다 많은 사람보다 방언 많이 말함을 자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안에 은사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그 은사 중에 더 좋은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있대요.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14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거를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은사.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두 번째 더 큰 은사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전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제도 제가 자다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잤어요. 예, 말씀이 저 안에 계시니까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 가는데, 그 말씀이 100%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옛날에는 자신 없게 전했고, 전도하러 갔을 때 배를 누를 때 제발 누구 안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눌렀는데, 지금은 누구든지 복음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면 예수의 그 피의 복음이 내 안에 있게 되니까, 진실로 믿게 되니까 그게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많은 말을 했지만 꼭 정리하실 때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성령은 그냥 오시지 않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유익과 여러분의 유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방언하기를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큰 유익입니다. 교회에서는 통변과 예언의 은사가 큰 유익이고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를 더 구하래요. 하나는 사랑의 은사를 더 구하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으래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발 여러분 나중에 중직자가 되시거든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 핍박하거나 막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2분만,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